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바로 8월 30일입니까? 오늘 수요일. 그러네. 이제 2023년 8월도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날씨는 뭐 또 뱃날 비가 오는데 여기는 그래도 어제 조금 찔끔거리다가 이제 지금 날씨만 잔뜩 흐려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것이 기후변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환경을 지배해야 된다. 자, 우리가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지배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환경에 쪼달려서 살다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환경은 나에게 할 수 없어요. 환경을 하는 건 뭐예요? 이 환경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라고, 그죠? 자, 오늘날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자고요. 전 세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다 보면은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건가?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글을 보고 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환경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또한 사도들이 어떻게 자신들이 환경을 지배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교훈은 제가 이제 우리 하시는 분한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교훈이라고 쓰라 했는데 계속 산상수훈을 올리네. 수훈이 아니라 교훈이라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너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교훈을 알아야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산상교훈을 알지 못하면 보좌 앞에 못 올라가요. 이것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이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들어왔던 이런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믿던 예수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이것은 그 영이 성장한 자들만이 증거할 수 있고 영이 성숙한 자들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뭐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독교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조직이라고 그런다고. 그쵸? 이 조직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기적이라고, 유기적. 살아있는 몸이라 이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거지, 이 기독교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면 신학하고 이제 신학하는 사람들은 조직이라고 한다고. 조직 신학이다. 이 조직은 죽은 거예요. 사탄이가 되더라.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두 번, 두세 번 듣고서 이건 뭐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면 여러분들은 큰 오해를 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때는 가차운데 이 백성들이 깨어나지를 못하더라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가 설탕물만 잔뜩 먹은 귀만 갖고 있다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 소화를 못해. 그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을 때 소화할 수 있게끔 다 소화하려고 먹고 다 주어. 근데도 그 소화를 못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영이 갓난아기다 이거예요. 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다 했어. 이런 말씀을 다 줬는데도 그들이 매일같이 보다 보니까 뭡니까? 자, 옛사람을 옛사람을 갖다가 전부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면 내 천연적인 내 타락한 놈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지
인류를 창조한 게 아니라고. 응?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해야지 인류를 창조한 게 아니라고. 이 인류는 뭐야?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오늘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인류는 뭐라 그래 이거? 자,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들. 인류라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학자들과 모든 지식인들이 얘기할 때, 우리 인류를 얘기할 때는 타락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은 한 사람을 창조했다. 그게 아담이야. 그 아담 뜻이 뭐라 그랬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창조한 거지 타락한 인류를 창조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마태복음 5장의 산상교훈 7장까지 산상교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알아야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떤 믿음을 왜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근데 이것이 오늘날 전부 왜곡이 되다 보니까 잘못되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누구를 비평하고 비난하고 뭐 남을 다 투기하고 시기할 말씀이 아니라고.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날까지 내가 모르고 살아왔다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부터는 이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제가 말할 때 거짓말 같고 여러분들은 제가 뭐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 이건 사실이라고.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 기록해 놓은 거라고. 저는 단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주고 밝혀줄 뿐이지 길만 가르쳐주는 것 뿐이에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가기를 싫어한다고. 왜?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전부 빙빙 이 똑바로 가는 직선길을 놔두고 이렇게 빙빙 돌았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도는 길을 가려고 여기서 왔다가 다시 돌아 올라니까 안 돼. 힘들어. 그렇죠? 여기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삥 돌아서까지 왔다가 일로 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가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가자 해서 가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니까. 무조건 못 들어가.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3장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이 마태가 쓴 것은 뭐냐면 왕국을 얘기했구나. 왕국을. 쉽게 해서 교회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하고는 틀려요. 이게 마태하고 누가복음은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역대상 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역대상을 딱 보게 되면은 역대상 1절부터 9장까지는 뭐를 얘기하면 인류를 전체를 얘기한다고. 타락한 인류, 그 이스라엘의 역사책에 그거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보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책이겠군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역사서가 몇 권인 줄 아냐고. 여러분들이 역사서가 10권이요. 10권. 10권이 뭐냐면 저기 여호수아서부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처음 시작이 여호수아고 끝에가 뭐냐면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래서 여기에 중간에 8개가 들어가 있다고. 8개가.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쭉 보게 되면 에스더까지가 10가지라고. 그 에스더 이해는 뭐예요? 느헤미야라고. 느헤미야 뭐냐? 에스라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역대하, 역대상. 그 다음에 열왕기 하, 열왕기 상. 그 다음에 사무엘 할, 사무엘 상. 이렇게 쭉 10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여기 에스라서부터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3개. 여호수아, 그 다음에 나도 잘 생각이 안 나네. 여호수아와 룻기오고 사사기. 이 사사기를 내가 자꾸 빼먹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기에 3권. 여기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3권. 여기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기 다 들어간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 전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역사서가 10권으로 되어 있다고. 10권으로. 12권으로 되어 있구나. 10권이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제 적어와야 되는데, 제가 이 세다 보면 저도 자꾸 왔다 갔다 한다고. 예. 사무엘상,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딱 뭐냐면, 역대상을 보면은 1장을 보게 되고, 1장부터 9장까지가 뭐가 나오냐면은, 인류의 타락한 것이 여기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열왕기에서부터 그 이스라엘의 어떤 여호수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이건 이스라엘의 사람들 얘기가 아니냐 우리가 그쵸?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살아왔다고 그쵸? 근데 역대상을 딱 보다 보니까 인류라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뭐 해서부터 쭉 나오더라고. 그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첫 장, 2장 보다가 말았는데 우리가 이런 성경에 볼 때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역사서를. 그러니까 이 역대상부터는 안 들어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가지고 10권, 역사서가 10권이 들어가 있다고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그 역대상은 뭐예요? 역대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과거를 얘기하는 건 역사서에 들어가지 않다고. 그래서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10권으로. 제가 보고 배우고 공부한 것은 이 10권이야. 물론 다른 또 신학자들은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 뭐 12권이 됐든지 14권이 됐든지 있겠지. 제가 이날까지 배워오고 제가 이날까지 공부한 것은 10권이더라 이거예요. 그래, 여기에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가 왜 이 역대상을 보게 되면은 인류라는 단어, 제가 왜 인류라는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산상교훈은 여기에 인류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스라엘의 유대 백성들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다 이 얘기가 들어가 있나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구약의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 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거요. 우리가 열왕기상이나 그런 걸 볼 때는 이스라엘의 역사지. 근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표가 누구야?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인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최소한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어영부영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이 땅에 가난하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들 기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었는데 기본도 모른다고 오늘날. 기본도 몰라요. 솔직히 해서. 기본을 모르니까 내가 영이 있는지 영이 잘해야 되는지 뭐 하는지 모른다. 그냥 성경은 껍데기로 그냥 읽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성경 속에서 녹아있는 보물을 캐내지를 못한다고. 왜 이 말씀을 사도들이 써놨는가, 왜 이런 거를 써놨는가를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숙고해야 되걸라.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걸 알아야 되걸라. 근데 그냥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배당만 가서 천국 간다, 주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날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또 안식일 교인들은 또 뭐라 그래? 야, 안식일이 성경에 보면 토요일날이지, 언제 주일날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뭐라 그래? 이 예수 믿는 오늘날 이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야,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니까 우리는 그날을 지켜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 상반됐다고. 흩어져 버렸다고. 분열이 돼버렸다고. 왜? 왜 흩어지고 분열이 돼? 여기 우리가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 그래? 너희는 세상의 산 위에. 자, 산 위에 뭐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도시라고 하나 도시. 그러면 이 산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놓고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성경에 있는 성경 죽은 문자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이 글자는 죽은 문자라고. 이 문자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 말씀을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거든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만 한 얘기라면 오늘날 우리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 이 이방인들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 말 맞더라 그냥 죽으면 가면 되는 거지 뭐. 그쵸? 그냥 죽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역대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자세히 여러분들, 제가 그래. 성경을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성경을 1년에 몇 독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년에 반을 보더라도 구약만 보더라도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고 캐치해야 되는 거. 그러면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들은 기록을 해놓고서 신약의 말씀을 볼 때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아는 거지. 내가 그냥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내가 알면 뭐일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던 사울이 왕이 됐던 다윗이 왕이 됐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몇천년 전의 일인데. 그래 안 그래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응?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역대상을 딱 우리가 보다 보면은 이게 인류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오늘날 인류의 모든 조상 인류의 모든 이게 타락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아담을 창조했지 인류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딱 해야 되느냐? 바울 사도를 들어봐야 돼요. 바울.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인류를 얘기하고 창조를 얘기할 때는 바울 사도의 글을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형상을 닮고 모양을 닮는 자야. 그렇죠? 그래서 이가 인간이라는 우리가 아담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리가 뭐가 돼서 인류가 타락한 사탄의 자식들이 됐다고.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건 뭐죠?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인류라는 타락한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죽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한 거,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해를 못했잖아. 그쵸? 야,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만 아는 거지.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산상교훈이라는 이 강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렇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라고. 그래, 알아야만이 성경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지. 말씀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백날 설교, 천날 백날. 그래, 여러분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헛믿었다니까. 왜? 여러분들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날 이런 말씀을 가르쳐준 자도 없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실지자가 그렇다고. 왜? 실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 응?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마리아에게 태어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봤어? 여러분들 봤냐고? 안 봤잖아. 그쵸? 여러분들은 안 받고 그냥 믿잖아. 맞아. 하나님이 육신을 이렇게 왔대.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믿었다는 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보게 되고 의롭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의로운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의로운 자니까 그 의로운 자를 누가 표정을 해놔서 아브라함을 해놨잖아. 아브라함을. 응? 아브라함을 해놨잖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가 너는 의로운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듣잖아.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너희가 들음으로 믿음으로써 너희가 구원을 얻었냐? 아니면 너희들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냐? 물어보잖아, 바울이.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게 기본이더라고. 이게 완전 기본인데 기초인 기본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하나님도 보실 때.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준비한 것도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좀 주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해 걸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에게 뭐냐, 시련이 와. 다른 신이 온다고. 징계가 온다고. 이게 온다고. 이게 그냥 내가 예수만 믿으면, 내가 있던 시련이 없어졌지. 내가 이거 없겠지. 남들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고 잘 살고 그러는데, 나도 예수 믿을까? 이런 시련과 다루시는 이런 징계 같은 건 싫어요, 사람은. 내게 즐겁고 기쁜 일만 일어나기를 원하지, 내게 고통과 고난이 오는 걸 싫어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가 갇혀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해요. 때가 갇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신의 집, 아버지의 하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늘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다고. 그 만드는 것이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해. 어떻게?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11조 자르고 감사한금 자르고 주일 다 지키고 성수 다 지켰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원망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 왼쪽만 배는 거 왼쪽.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왼쪽이야. 그 여기 자기네 안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이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 부흥집회 가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성도들은 성령 받으라고 아멘, 아멘 하다가 귀신이나 받아오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려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을 못한다고 바울이 다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뜯어서 봐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소설책 보듯이 봐야 뭐나 백날 천날 할 수는 없어.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소용없다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초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완전 기초라고, 기초. 그게 구약을 왜 봐야 되느냐, 구약을. 구약은 예표고 그림자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6년간 말씀드리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6년간 제가 전하면서 계속 얘기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접목을 시키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목을 시키는 방법을 가르쳐줬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을 보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좀 싫어한다 그러면 기록해놓으라고 공창 간다 놓고 기록을 해놨죠. 몇 장, 몇 절, 몇 절 이렇게 딱 글씨까지 써서 해놔. 그리고 신약을 보다가 그런 말씀이 나오면 이게 여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풀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성경 여러분들이 천재.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저번에서 18절 볼 때 진실로 너희를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일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으면 다 이룰 줄 알아. 그러니까 천지는 뭐요? 하늘과 땅이란 말이에요. 그건 1.1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 끝날 때까지 이 율법은 완성되는 거야.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아담 이후에 창조한 인간들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구약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제 모세에게 뭐를 주면 계명을 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명을 준다고. 뭘 줘? 10계명을 주는 거예요. 계명이 여기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은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 제가 구약 사람이에요. 내가 구약 사람이면은 내가 남을 저게 나한테 뭐 해도 내가 저를 안 죽이면 나는 살인한 자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뭐 율법을 지킨 자야. 그쵸? 그래 안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만이 내가 살인한 자가 돼서 내가 율법을 범한 자가 돼. 그런데 내가 저를 갖다가 미워하고 죽이지는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 자식 나쁜 놈 상대다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킨 자야. 내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근데 신약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구약의 율법의 도덕성은 완전치 못하다 이거예요. 완전치 못하다. 그래서 여기에 산상교훈에서 주는 신약의 법은 뭐냐? 도덕성이 완전하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산상교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지구촌이라는 곳에 살면서 내가 하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가자고. 내가 이 땅에서 할지 못할지 다 알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 앞에 가냐고. 여러분들이 단지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누가 보면 15장 탕자를 얘기할 때 제 비유를 저를 비유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그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볼 때 내가 탕자가 됐을 때 어떤 자에게 탕자가 됐는가.
여러분들은 단지 누가 보면 탕자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 비유를 갖다 내가 탕자상을 했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만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고 영적인 진보를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내가 탕자가 된 건 뭐냐면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졌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살면서 어떤 죄를 졌을까? 우리가 쉽게 해서 예수를 믿다가 잠깐 후퇴하고 믿음에서 잠깐 떨어지는 건 뭐냐? 탕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탕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라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이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점검해야 돼요. 본인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산상교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대에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안 써 있었지만은 왕국이라는 단어가 대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왕국 백성이에요. 왕국 백성이면 왕이다 이거. 왕의 아들들이라 이거예요. 쉽게 해서 오늘날 이 땅 지구촌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아들들이야, 자식들이요. 세상에 타락한 인류, 사탄의 자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사탄의 자식처럼 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련과 다루심을 묻고 큰 징계를 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의 어둠이 뭐야? 어둠이 뭐야? 죄라고. 이 어둠이 우리가 태어날 때 어미 모태부터 나올 때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거듭남으로써 내 삶에서 모든 내 육신을 쥐었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간다고. 그 터져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수많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얘기, 그 고통이, 고난이 말도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보면 이 머리가 꽉 차. 아파. 그럼 이걸 빼내야 돼.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주먹을 팍 때린다고요. 주의 이름을 명령해 나가라고. 그러면 어떤 편성이 일어나냐? 이 속에서 꽉 나오지, 꽉 하고 막 나오지, 뭐 소리를, 왜? 우리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악한 영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쉽게 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여러분들을 볼 때는, 우리가 귀신이 어디냐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건 착각이 아닌 거고, 모든 인류의 이 모든 타락한 사람들은 다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귀신의 역사라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몸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몸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지근지근 아파. 여러분들은 머리 아프다 그러잖아. 지근지근. 이게 그냥 다 어둠, 죄의 역사라고. 그럼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명령에 쫓아내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잠재있던 더러운 것들이 나가. 그래서 어떻게 나와? 우리 속에서 가래 같은 게 나와. 꽉 가래. 그것도 잠깐 나오는 게 아니야. 5분, 10분, 20분 계속 나와. 계속 나온다고. 그리고 이 머릿속에 있던 그 무겁고 어둡고 아프던 것들이 막 두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라면 나가. 그리고 막 이 속에서 입에서 꽉 하고 나가는 거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해 줬잖아요. 제가 회개하고 들었을 때 칠보산 가서 목사님 2분 오고 기도를 했는데 그냥 답답하니까 그냥 속이 다 답답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접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속에 있던 게 답답한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 거짓말 같아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움직인다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막 두드리면. 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고 막 여기가 움직이면 안 나가. 그러다가 그냥 명치로 올라오다가 또 안 나가. 왼쪽 가슴을 왔다 오른쪽 가슴에다가 쉽게 해서 하단, 중단, 상단으로 막 왔다 갔다 이게 안 나가. 그러다가 그냥 막판에 막 두드리고 막 하니까 그냥 제가 그럴 천둥 번개가 치는 듯이 나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끝나면 다행이게. 또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또 죄를 지잖아. 내가 안 질라 그래도 죄를 져. 왜? 내가 새사람으로서 완전치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옛사람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진다고. 그럼 또 회개를. 그러다 보면 이 죄의 어둠이 또 하나하나 쌓여. 그럼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체험을 했으니까 알아. 이게 머리가 아파. 이게 뭐가 들었구나. 그럼 막 두드려. 그럼 또 꽉 하고 또 나가. 이게 우리가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알고 있는 몸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껍데기 그냥 예수 믿고 랄랄랄라 우리가 몸이 변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쉬기. 이건 여러분들 꿈꾸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하는 거야. 우리는 내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내적 거듭난 내 속 사람이 여러분들 장성해야 돼. 네? 잘해야 된다고. 그 잘하는 건 제가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냥 여러분들 그냥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이렇게만 알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여러분들 성경 백날 갈 소용없다고. 이 말씀이 내게 실생활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런 저희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성경에 뒤에 설교 말씀 듣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말씀을 이제 듣다가 처음에는 좋다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 보니까 아는 거예요. 듣다가 그게 들을만 해서 듣다가 이게 보니까 이상한 말을 해봐.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귀를 듣는 이 귀가 없어. 그 설탕물만 갖다 조금 귀가 열린 것 같다 설탕물을 딱 넣어가지고 못 먹어. 못 먹는다고. 여러분들은 상송가에서 달고우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게 찬송하는 사람의 입으로는.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못 먹어. 못 먹는다고. 왜? 평생 지가 예수를 믿어도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해올라. 그쵸?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제가 하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잘못됐네.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네, 이랬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것은 영이 자라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스타는 제가 30년이에요. 제가 예수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30년이라고. 그 30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다루심 받고 징계받고 지금도 또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이런 다루심을 받는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 하나님처럼 정결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그 여러분은 기분 나쁘지. 우리는 천국 간다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는 새하늘 가서 새 땅은 다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쳤고 신학교라는 데서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신학이 아니야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건 신학이 아니야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는 온전한 복음이요. 온전하고 완전한 복음이지 여러분들 신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제가 다 체험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체험하고 제가 겪고 제가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 길을 가라. 여러분들 딴에는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여러분들은 자신할지 모르지만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보는 견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안 먹고 여러분들 차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경을 딱 보면 마태복음 17절 30절까지는 뭐냐면 옛율법을 얘기해. 옛율법. 그렇죠? 옛율법을 해가지고 옛율법에 대해서 이제 보충을 해준다고. 그리고 우리가 31절 31절부터 48절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은 율법이 바뀌어. 여러분들 무슨 또 율법이 바뀌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길을 가르쳐 여러분들이 성경을 스스로 이거 보고서 봐야 돼요. 예? 봐야 된다고. 여기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5계명을 얘기를 했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5계명을 얘기를 했는데 5계명을 얘기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기 계명이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10계명을 다 생각을 한다고. 10계명. 근데 여기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한 게 5계명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2계명은 뭐가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계명에서 나와.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라고. 다.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찾아. 제가 아까 출애굽기 20장을 불러준 게 그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제 율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계명이 10계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제가 얘기한 대로 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5계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2계명은 10계명을 얘기하고 3계명은 아니라고. 그 3계명이 나온 곳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면은 자
33절. 적으세요. 여러분들 적다 들으라. 33절. 그 다음에 또한 38절. 그 다음에 43절. 이게 뭐냐면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5계명을 얘기를 했는데 5계명을 예수님이 이 7장 끝까지 5장 끝까지 이 마태복음에서 5계명을 5가지의 계명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2계명은 10계명에 들어있는 계명이고 여기 지금 제가 불러준 계명 3개는 10계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율법과 10계명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째 600 몇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600 몇 가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걸 그냥 단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냥 10계명만 이렇게 알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보시죠. 자, 천년왕국 이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가지고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와. 이것은 어디서 얘기하면 이사야서가 얘기해. 구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건 이제 이사야서가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시록 21장 1절 그 다음에 히브리 1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이것은 뭐냐면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온 것을 여기 사도들이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냥 어영부영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어영부영 이게 계명이네 뭐냐 다 그러면 저도 이게 계명이라는 이 신약의 계명을 놓고 제가 이제 여자 목사한테 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보니까 그냥 계명을 지켜라 뭐 사도들도 보면 너희는 계명을 지켜라 계명. 근데 제가 알기로는 계명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서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 있다.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는구나. 제가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여가지고 모두 완성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서부터 다시 이걸 쭉 우리가 마태복음서 복음서를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뭐야? 사랑이라고. 그 사랑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단 말이야.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근본을 내가 지켜? 못 지킨단 말이야. 제가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뭐라 그랬어? 자, 38절 하나만 볼게요. 마태복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해줘. 내가 이루어서 네가 나를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돼. 이게 모세가 줬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완전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완전치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1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패러온 줄은 한 거지만 그러니까 율법을 패러온 게 아니다 이거. 보충시키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구약의 율법은 도덕적으로 해서 완전치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산상교훈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도덕성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모를 뿐이야. 듣지를 못했으니까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몰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이 뛰어나고 뭐 해도 여러분들이 지식에서 다른 몰라. 자, 우리가 저런 아프리카 같은 데라든지 쉽게 해서 밀림촌이라든지 그건 배움이 없잖아. 그럼 그 사람들에게 2 더하기 3은 몇이냐면 그 사람들이 알아? 그 사람들에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2 더하기 3은 몇 개야? 이렇게 뭐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다 했어도 모른다 이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접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다니엘 강의를 할 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 또한 히브리서 강의할 때, 요한 다 얘기했다고. 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걸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쉽게 해서. 왜? 이건 뭐 산상교는 오늘날에도 뭐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수훈이 아니고 교훈이라고, 교훈. 근데 우리 이제 우리 형제가 자꾸 교훈으로 올리세요. 그랬는데도 수훈으로 올려. 교훈이라고.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들이 살아간 교훈이라고. 교훈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것을,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는 거예요. 응? 듣고서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생각해봐. 어떤 사람들이 그래. 아, 우리가 사도같이 예수 믿지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제가 저번 시간에 내가 나를 보면 나는 그냥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내게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죄덩어리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오늘날 지금 현재도 내 자신을 보면 내 죄덩어리라고. 죄덩어리.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가?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나 자신을 보면 여러분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 잘 나가고 뭐 세계적인 부흥 강사에 뭐 말씀 전하는 다 꽝이라니까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꽝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도 그래. 지금도 천년 왕국에서 다루심 받는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듣는 사람들 중에서 혹여나 그런다고, 야, 천년왕국에서 우리 예수 믿으면 전부 천국 간다는데 그 세계적인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 헛소리를 하느냐? 제가 이렇게 본다고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들 제가 본다니까. 우리 한국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갔다가 이제 번역해서 말을 해준다고. 그럼 못하면 꽝이다.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서 다루심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돼요. 이건 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9절 했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얻다 어디서도 불가운데 얻는다 이거요. 계시록에서 사마리아 교인들에서 저기 교회에 있는 사대교회 저기 교회에 그쵸? 얘기해주는 너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곳에 간다. 응?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걸 다 빼먹더라고. 응? 서바나 교회에. 응? 여기 있죠. 서바나 교회에게 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다. 여러분들이 이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서바나 교회에게 쓴 글이지만 오늘날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너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얘기가 결론은. 그렇죠? 그러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 바울은 뭐라 그래서 불 가운데서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세계적인 부흥 강사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하고 미국이고 영국이고 뭐 어디 다 다니면서 부흥을 하는데 제가 그 사람 말씀을 한두 번 듣다가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형제를 판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천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예요. 좋은 말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다 천국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우리 환란을 당할 때 7년 환란을 당할 때 또 3년 반의 대학 환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갑니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우리가 완전치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해서 아버지 보좌 앞에 첫단매로 올라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천년 동안 굶어서 다루심을 받는다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니까 저거 잘못됐네 이러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뿐이요. 응?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시대부터 쭉 보다 보면 약속의 자녀들이 있어요. 약속의 자녀들. 이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 백성들 얘기인 거라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서 너희들이 약속에 대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쵸?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냥 믿었다. 어렵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너희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기독교 있는 자들이 알기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우리는 약속의 자녀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약속의 자녀는 뭐야? 특별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자들. 근데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라고 장담하는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고 세상 모든 흐름에 인류가 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못 올라간다 이건 무조건. 아버지 앞에 못 가.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니까 도둑 같이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은 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도 다 얘기해 줬어. 우리 집에 우리의 어릴 때 자랄 때 도둑이 들어와 그런 얘기까지 다 해줬어. 근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냥 이 말씀을 듣고 헐렁방탕해서 씩 듣고 흘러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은 하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끝나게 돼요. 제가 아까 자 여러분들의 새하늘과 새 땅에 구약에서 오직 한 주가 이사야가 65장 17절 65장 17절 66장 22절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왜 도덕적인 최고의 생명을 가졌느냐 신약의 사람들은 왜 내가 최고의 도덕적인 삶을 살아 못 살아. 여러분들 오늘날 이 땅에서 선한 자 무슨 자 다 뭐 돌을 닦는 사들 다 뭐냐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서 선한 선생에 딱 붙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야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 왜? 그 당시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다.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어서 죄의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 그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이요. 내가 모세의 영상을 얻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네가 모세가 율법한 계명을 다 지켰나?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너 착하고 있구나. 그러면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고 나 쫓아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 그래?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갔더라 그래. 왜 예수님은 내가 거기서 왜 선한 선생이라는 것을 왜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봤어? 왜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부자가 반기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반기로 들어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이야? 왜? 내가 니들 행위로서는 못 들어간다 이거요. 한마디로 거기에 뜻은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한 말은 너희들이 네 행위로 해서 니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이런 율법을 지켜서는 니들 못 들어간다 얘기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누가?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래 뭐라 그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누가 나와? 마태 세례가 나오죠. 그게 사람은 할 수 없, 나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없어. 누가 해? 그리스도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내가 한다 이거야.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내가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거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것을 그 1세기부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가지고 다 오바가 되버린 거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믿지를 못해. 안 믿어. 안 믿으면 누가 여러분들 손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희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손해요. 이건 100번 지당하는 말씀이에요.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순교까지 하면서 천국이 잘 것이 됐어.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지금 천국 복음을 얘기할 때, 왕국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교훈을 들어야 되고요. 수훈이 아니에요. 교훈이지. 교훈을 우리가 살아갈 일생의 교훈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 예수님이 여기 마태복음 7장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산상교훈이 중요한 것이 마태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생활 지침서라고. 지침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니까 신약에 완전케 된다. 누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니들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 내가 짊어질게.
근데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똑똑해가지고 내가 지고 가. 내가 할게 예수님. 예수님은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게요. 다 내가 하면 돼요. 이런다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나왔는데 18절에서는 뭐라 나옵니까? 율법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천지가 없어지게. 그러니까 구약에서 오늘날까지의 모든 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천년 왕국 후까지는 있어. 그리고 나서는 그게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뭡니까? 선지자만 남게 돼요. 그래서 여기 17절과 18절을 우리가 볼 때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지 한다. 자,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하며 가르치는 천국에서 컸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해 보게 되면 무엇을 얘기하면 계명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계명을 또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무엇을 또 얘기하냐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 자, 여기서 19절에서는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계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뭐니까 큰 자 작은 자를 얘기해요. 큰 자 작은 자. 19절에서는 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을 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딱 보게 되면 어떤 말이 딱 나오냐면 유대인들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두 번이나 유대인들을 얘기한다. 이 유대인들이 교회에 침투를 한 거예요. 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쵸?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와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의 도구로서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딱 되게 되냐면 주님이 왜 제가 요한계시록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자 뭐냐면은 계명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명은 여기에서 오늘날 많은 교사들이 착각하는데 여기서 계명은 십계명. 그 여러분들 십계명 지켜? 우리가 계명을 지키냐고 못 지켜. 천지가 없어져도 여기 나오는데 천지가 없어져도 우리 십계명을 못 지킨다고. 못 지켜. 누가 지켜? 그리스도가 지킨다니까. 이걸 우리가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할 게 없다니까. 그냥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완전한 도덕성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날 교회라는 곳에서 완전한 도덕성을 가진 자가 있어? 없어. 눈을 씻고 여러분들이 천날 백날 찾아봐도 없어. 저게 장로야, 저게 목사야, 저게 권사 집사야 이런 말을 한다고. 그쵸? 왜? 이런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교훈한 이 말씀에 교훈에 대한 이 말씀을 모른다고. 여러분들은 오늘날 수많은 교사들이 산상수훈이다 가지고 설교들 하고 뭐 판지 나오더라고. 뭐 보지는 않지만 제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산상수훈이 아니까 교훈이라니까 교훈.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이 교훈을 지키는 거냐? 내가 지켜? 아니요. 그리스도가 지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한테 의지하면 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는 거.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우리가 계명 5계명 중에서 10계명이 2개가 들어있고 3계명이 아니라 그건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0계명이 아니다 이거예요.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계명할 때 10계명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딱 두 번째, 첫 번째는 봤어. 그쵸? 자, 계명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는 봤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보자고. 천국에서 작은 자, 큰 자가 얘기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어디를 보게 되냐면은 1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을 딱 보게 되면 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애원하는 것이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율법의 모든 구약의 모든 창세기 1장부터의 말레기까지의 모든 율법의 선지자가 된 것은 어디까지라고 해서
요한의 때까지 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리고 11절에 뭐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적다 크니라. 자, 천국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자.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 그랬단 말이야.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엘리야고 뭐고 달시고 뭐고 다 뭐 엘리사고 뭐 에레미야고 뭐고 다 보니까 요한보다 다 뭐야? 죽은 자들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구약을 보고 이 성경의 신약을 딱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예수님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세례 요한은 뭡니까? 단지 물로 세례만 줬을 뿐이야. 근데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사는 죽은 자를 살렸어. 근데 엘리사는 죽은 자까지도 살렸는데 자기가 병들어 죽어. 그쵸? 다니엘을 봐도 에레미야를 봐도 다 보니까 위대한 자들이야. 구약에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 요한보다 작다 이거예요. 그쵸? 세례 요한보다 작아.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그러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보다 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국에 들어간다. 너희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지키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그것은 이미 요한으로서 끝났다. 그래서 요한이 죽어서 뭐가 되어서 예수님이 길이 열었잖아. 왜 세례 요한이 죽어야 되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이 죽었나? 그가 헤롯 왕에게 네가 간음했다 해서 죽였겠어? 물론 거기에 그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여기에서 세례 요한은 뭐냐? 예수님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순교를 해야 돼. 그래서 이 천국이 왕이 천국의 왕, 왕국의 왕이 왔단 말이에요. 그 왕이 왔으니까 왕의 쫄병들은 어떻게 해? 없어져야지. 그래 안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왕이 왔으니까 왕 노릇을 하려고 하던 자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태복음에서 5장 13절, 12, 1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아는 것들을 갖다가 무조건 그냥 무대꾸로 나오면 돼.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인 것은 다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이야. 여기에서 천국에서 크다는 자들은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신약에서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우리가 다 천국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구약에 있는 율법서들을 우리가 39권을 성경을 보다 보면 그들은 모두가 예표요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분명히 답을 줬어. 율법과 선지자 모든 것들은 요한의 때까지다. 그러면 요한보다 큰 이가 나타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올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자들보다 위대한 자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온 세상에서 위대하고 존경한 자들이에요. 존귀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스스로 나를 보라고. 내가 과연 존귀한 자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내 가슴을 찢어야 된다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 되는 거지 이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천국에서는 요한보다 크다. 오늘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있는 요한 때, 사야 요한 그 중간 때 있던 사람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해. 그 위대하고 존귀한 자들이 세상에 11년 살면 돼서 안 되겠어요.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